할렐루야.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9월이 되면 좀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일날 광고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가능하면 우리 기관장님들과 논의해서 광고에 수록하고 결정하겠지만 수요 예배를 다시금 30분 당겨서 7시 반으로 그렇게 옮기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점점 가을이 다가오니까 이 날이 많이 짧아졌습니다. 8시에 하니까 너무 해가 빨리 지죠. 많이 어두워져서 이제 조금 당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날씨가 덥든 서늘하든 또는 해가 길든 짧든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충성된 성도로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를 도울 조력자 하나님의 일꾼을 뽑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 모습으로 볼 때 이 말씀은 곧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교회의 일꾼, 교회의 직분자를 뽑는 기준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를 뽑을 때 어떠한 기준으로 세워야 할지를 고민하고 또한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시내산에 도착해 있습니다. 다음 장인 19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해서 하나님께 율법 받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19장에서부터 도착한 게 아니라 이 앞에 17장에서부터 무리바 사건에 이미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반석에 물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17장에서부터 도착했는데 19장에서 도착한 것을 알리는 이유는 그 19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19장부터 표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미 모세와 이스라엘은 이 시내산에 도착해 있습니다. 이 시내산에 도착해 있는데 그 가운데 장인,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 자신의 사위인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18장 초반에 보시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시내반도, 시내산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세의 가족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미디안 땅에서 지금 막 도착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드로가 모세와 함께 지내면서 모세의 어려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세워진 유일한 지도자였습니다. 특히나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백성들이 모세를 의존하고 의지하는 그 의존도는 굉장히 높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장정, 성인 남성들만 60만이었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대략 200만이 넘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두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신들을 재판해달라고 요청하니 그의 장인 이드로가 보기에 너무나도 고된 업무였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 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니라. 아멘. 이방인 장인이 보기에도 이 모습은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바람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도 과중한 업무였고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기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서 모세를 만나기 위해 모세가 주는 판결을 받기 위해 기다리니
체력적으로 힘으로도 낭비이고 또한 시간도 낭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세에게 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모세를 대리할 수 있는 사람, 작은 업무와 재판을 관장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말씀이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며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모세의 과중한 업무를 대신 담당할 대리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 그리고 십부장까지 세워서 그 업무를 나누라고 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이러한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잘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방의 제사장,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출신만 본다면 모세가 이 이드로의 말을 듣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장인 이드로의 출신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18장 초반부터 중반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야기를 이 이드로가 전해 듣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록 이드로가 이방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이 이드로를 사용하셔서 그가 비록 이방의 사람이지만 충분히 하나님은 이드로를 사용하셔서 이 모세에게 지혜를 허락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드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모세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이러한 권면을 하면서 마무리로 결론적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의 출처를 하나님께로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며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라. 그 19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드로는 이 일꾼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으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말을 듣고 그 장인의 말대로 그대로 일꾼을 세우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이드로의 권면을 허락해 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드로가 권한 일꾼을 세우는 그 일꾼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앞에 읽은 말씀 21절에 보시면 그 일꾼을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나옵니다. 21절 초반에 보시면 먼저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 장로의 직분을 세우든 안수 집사이든 권사이든 또는 목사를 청빙할 때도 무엇보다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만 합니다. 목사는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까? 설교와 목회에 합당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하고, 장로는 교회를 다스리고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또한 집사와 권사도 교회를 겸손히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 능력의 일꾼을 세워야 됩니다. 간혹 그런 능력이 없이 우리가 뽑아놓으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세우게 되면 교회에 불편함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세우며 교회에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둥바둥하고 교회의 업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교회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꾼을 뽑을 때 교회에 맞는 그 능력에 합당한 그러한 일꾼들을 세우고 뽑아야 됩니다. 단순히 자기가 직분이 되고 싶어서 그 욕심에 그 권력욕을 자랑하기 위해서 직분이 된다면 결코 교회를 망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가 바라보는 그러한 능력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이전에 개혁 말씀에 보면 이게
제덕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능력이 아니라 제덕으로, 재능과 덕으로 그 사람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그 능력 있는 사람, 곧 이 능력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능력이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신앙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세우라고 이드로는 모세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기준에서 이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 중에 이러한 기준에 합당하지 않음에도 자신이 직분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사람을 세워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의 시선을 살피고 돈을 두려워하는 직분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되지 못한 그러한 일꾼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진실되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과 행동이 무엇입니까? 불의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 불의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것도 있고, 또한 불의한 이익을 사용해서 그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제가 밀양에서 사역할 때 어떤 장로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재혼한 아내에게, 이전에 별세하신 그 장로님의 아내분이 권사님으로 그렇게 헌신하시다가 별세를 하고 이제 재혼을 하셨는데, 그 재혼한 아내분이 집사로 있으므로 그 아내분을 권사로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사과 박스를 돌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에 불려받아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불의한 이익을 취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전에 제가 10년 전쯤에 부산에서 사역하던 교회에 그러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인데, 그 교회의 한 어느 서리 집사님이 그 교회의 서리 집사로 심호하셨는데 항상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꾸 자신의 이전의 모습만을 평가하고, 그래서 자신이 그 이전의 부족한 모습만을 바라보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함으로 자신이 계속 신앙생활하기 힘들다라고 저에게 그렇게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의 부족함은 자기도 인정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변하고 달라지고 성숙했는데 아직도 자신의 이전의 모습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공공연하게 얘기한 게, 자신이 이제 성숙했기에 이제는 이 교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가 되고 싶다는 말을 저에게 종종 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만 된다면 나중에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 더 많이 헌신하고 많이 그렇게 섬길 것이라고 그렇게 하곤 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1년 반 정도 사역을 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임 전도사였기 때문에 목사 안수 문제로 저도 결국 울산에 있는 다른 교회로 사역지로 옮기게 되었는데, 근데 제가 옮기기 직전에 그 교회 목사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 새로 오신 목사님이 제 동기 목사님의 매형이셔서 그 이후에도, 제가 그 떠나간 이후에도 그 교회 소식과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상황이 좋아져서 편의점도 운영하고 교회 여러 헌신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을 인정받아서 나중에 안수 집사님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됐는데, 2년 정도가 지나서 자신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공공연하게 장로가 되고 싶다라고 그렇게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장로로 뽑아주지 않으면 나는 이 교회랑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다른 교회로 옮기겠다라고, 교회를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도 장로로 세워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니 교회가 결국 그 집사님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장로로 세워주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22년도, 23년도쯤에 장로로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그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그 장로님과 그 가족들이 모두 교회를 나가고 떠나버리고 말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가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완성이 되고 다 이룬 것일까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구원받기에 합당한 그런 자격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나 교회에서 공공연하게 대놓고 우리가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 많은 성도들 가운데 또한 목회자들도 성도들의 최종의 직분의 완성을 장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교회 직분은 권력이 아닙니다. 권력이어서 장로가 되면 우리의 직분이 다 이루고 완성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한 장로가 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입니다. 더 낮아져야 되고 더 엎드려야 되고 더 섬겨야 되고, 그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권력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섬겨야 되는 자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의 직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생각보다 그런 항종 직분이 되면 내가 이제는 자랑할 수 있도록, 제가 새벽기도 때도 한번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김해에서 사역할 때 어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안수 집사님이 열심히 인정을 받아서 장로가 되니 나중에 그 첫 당에 들어가서 하는 말이, 나도 이제는 말 좀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직분자는 자신의 욕심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책 제목 중에 감투공화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투를 쓰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학교의 동문회이든 교회의 직분의 자리든 사회 어떤 조직이든 한 자리 하고 싶어하고 감투를 쓰는 것을 너무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간적인 욕심과 생각이 교회 안에서까지 들어와서 결국 직분과 일꾼의 자리가 헌신하고 섬김의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위라고 생각하고 권력이라고 생각해서 이 직분의 자리를 돈으로 얻으려고 하고 힘과 학연과 지원으로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이드로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모세에게 너의 직분을 나누라고 하는 이유는, 그가 업무가 과중에서도 있지만 더 신학적인 의미, 깊은 의미는 너에게 집중되는 권력을 분산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죄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지만, 그러나 깊은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그의 지도력을 다음 후계자,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온전히 넘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또한 그의 무덤을 모든 어떤 성도도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은 했지만 하나님이 그 가나안에 한번 발을 들였다가 그것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에 죽게 하시거나 또는 한번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과연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은 그의 권력이, 그의 지도력이 사람들에게 우상이 되고 자신의 자랑이 되지 않으려고 겸손의 자리로 더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가 한순간에 실수는 했지만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너 가나안에 들어가지 마라고 하셨을 때 모세는 그것에 순종하여 자신의 맡기신 그 업무에 충성히 헌신하며 하나님 일꾼으로 살아갔기에 하나님이 그와 평생토록 마지막 때까지 그와 동행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의 그 장로님의 속은 저도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요구하고 또한 그렇게 직분을 받았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분을 1년 반 동안 겪으면서 저는 결코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을 힘들게 하고 자신들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교회 성도들과 교회에 불평만을 널어놓던 사람이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는 내가 장로 안 되면 그것으로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니, 편의점을 내가 사장이 돼서 헌금을 많이 하니 나를 뽑지 않으면 난 교회 이 헌금하지 않고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그것으로 무기 삼아 자신의 직분을 돈으로 살고 하는 그 모습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 오늘 말씀의 그 기준에 말하는 진실되지도 않으며 불의함으로 그 이익을 취하려는 모습이며 하나님 앞에 참된 결코 일꾼의 모습이 아니면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울산의 어느 한 교회에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아니었지만 제 동기 목사님이 부목사로 섬길 때 있었던 일 중에, 그 울산에 있는 교회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울산의 대형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어느 날 이 항종 직분을 세우는 그러한 직분을 뽑는 일이 있었을 때 장로를 세우는 과정에 한 어느 장로 후보인 분이
교회를 섬기면서 지금까지 그 교회에 11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불러서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을 다 챙기고 이야기하긴 그러니까 1년 이상 11조를 그래도 드리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장로가 되려고 한다면. 그래서 그분이 미뤄왔던 1년치의 11조를 내고 결국 장로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장로가 되고 나서 또다시 11조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총회헌법에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의 자격과 의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며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의무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거, 교인의 의무에서 보시면 첫째, 공동예배의 출석, 둘째, 봉헌이고 헌금 생활을 해라는 겁니다. 셋째, 교회 치리의 복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는 그런 교인의 의무와 교인다운 모습에 흠이 없는 자, 장로는 흠이 없는 7년간 흠이 없는 자, 권사와 안수집사는 5년간 흠이 없는 자를 세우라고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으로서 기본도 안 되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동일한 상황에서 사도들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7집사를 뽑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들의 복음 사역이 과정에서 구제하는 일까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또한 헌금을 나누어주는 일이 너무 과중하자 그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대신해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사실은 이게 우리의 집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카톨릭의 부제로 보는 준사역자로 사실은 원어상에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디아코니아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일꾼. 그래서 빌립이 나중에 가이사랴에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목회를 했다라고 돼요. 집사인데 목회를 했다라고. 사실은 목회자로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준사역자 일꾼을 세우는 기준에서도 6장 3절에 보시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진실된 사람, 성령과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사랑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이 높임받기 위해서 직분자가 되고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진실되고 그 신실함으로 칭찬받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 그러한 합당한 기준에 이 일꾼들을 세움으로 하나님께 이 일꾼을 세우는 것을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충성된 일꾼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인간적인 칭찬과 자랑과 교만의 모습 때문에 세워지기를 바라고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이 직분의 자리가 얼마나 어렵고 두려운 자리인지, 얼마나 헌신이 필요하고 겸손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혼자서 사역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며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참된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직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다만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 교회를 우리를 위해서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맡겨주셨던 이 교회를 우리를 위해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이 교회를 잘 세워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그렇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섬김의 자리가 내 것이라고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나는 자격이 없지만 그런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어여삐 여기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믿고 우리가 충성되이 헌신하는 그런 우리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참된 일꾼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복되게 하시고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이 좀 불편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정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강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순서에 맞게끔 그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부족한 목사의 일꾼의 말이라고 설교라고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중심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지 얼마나 진실된지 여러분, 제가 자격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항상 앞에 설교를 쓰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과연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옳은 말,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을 내가 온전히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며 쓰고 있습니다. 내가 설교를 끝나고 내려가서 내가 실수한 건 아닐까? 내 부족한 모습 때문에 혹여 우리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모습은 아닐까라는 그러한 걱정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며 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또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 부족함을 가지고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 귀한 이 병성교회 권면하게 하셨듯 우리가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 말씀의 깊은 곳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의 심령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을 열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쪼개져야 되고 더 깨어져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머리 숙여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우리가 깨닫고 성숙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세가 하나님의 이 귀한 정직하고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일꾼을 세워갔던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출발한 그러지 못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이제부터 결단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칭찬받는 거룩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노력하고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복으로 날마다 체험받는 그런 주님의 신실한 일꾼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